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3월 8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십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심이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세전서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오늘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께서 저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장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1절만 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영광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일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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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성시교도합니다. 시편 8편입니다. 교동문 5번입니다. 찬송 뒤편에 있습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나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물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9장입니다. 찬송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간 마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김수영 사모님 우리를 대표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두 번째 드리는 인터넷 예배입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고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경건한 한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이 시기에 경건한 한 사람 고넬료를 예비하시고 로마 복음화의 시작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고대교회와 성도들을 예비하시고 고대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시작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는 경건한 삶을 살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성령께서 정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지며 우리의 후대가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고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답답한 현실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천사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집 밖에 나가는 것이 많이 조심스러운 요즘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을 기도하면서 생각하며 주변의 현장과 이웃을 위해 섬김을 실천하는 모든 고대교회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시작한 요한복음 매일의 묵상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에 감사드리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고대교회 성도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와 전 세계의 교회가 정말 경건을 회복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경건과 또 사명자로서의 경건을 회복하고 각자의 현장에서 또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여서 주님의 큰 뜻을 이루는데 모두가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전 세계에 우한폐렴 바이러스가 창궐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은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뜻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또한 우리의 정말 작은 생각으로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한 것인지 깨닫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답답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고 경건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 위에 세우신 이 나라가 끊임없는 분열과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켜 이 나라가 이 말씀 위에 온전히 서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서 전 세계에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1등 선교 강국으로 회복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박상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정말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아멘. 예배의 시작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아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긴 듯 하지만 조금씩 읽으면 금방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고 23절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붙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아멘, 아멘.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우린 뭐 늘 그래왔지 않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뭐 그 미래를 연구하시는 분들, 각종 학자들 이런 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전망, 또 올해의 전망 이런 것들을 책으로 써내고 리포트로 써내고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사실 이런 예측들은 매년 이렇게 해오고 유엔에서도 발표하고 그러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확 다가오는 듯한 그런 게 잘 못 느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뚜렷하게 이렇게 싹 그어주는 그 기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카이스트의 이 경영학과 이병태 교수님께서 요번에 이런 발표를 하셨다고 합니다. 글을 쓰신 거죠. 우한 코로나19가 가져올 변화들이라고 해서 글을 몇 개 좀 쓰셨는데 제가 뭐 다 시간이 짧으니까 읽어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더 위생적인 활동이 위생적인 생활이 몸에 뵐 것이다 라고 한답니다. 평소에 위생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썼다가 개인 위생에 대해서 더 철저해진다는 거죠. 자기 개인 위생이에요. 개인 위생.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경제의 사회적 수용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요. 핀테크 들어봤죠? 핀테크나 무인점포나 스마트 행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다 처리가 되는 것들이에요. 비접촉 기술에 관한 요구가 폭발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치 불신, 정부 불신은 증가하고 정치의 정쟁화는 격화될 것이다. 우리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 앞에서도 정쟁은 벌어지고 있는 거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자동화는 이제 생략하고 인건비 절감의 개념이 아니라 안전시설의 개념으로 수용이 되고 디지털 경제에서 낙오되는 취약계층으로 인한 경제적 기회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뭐 말이 복잡한가요? 말하자면 거예요. 자동화 뭐 이런 아까 얘기한 그 비접촉 기술 이런 것들은 인건비 줄이는 차원 이게 아니고 이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안전 기술로서 사람들이 인식되고 받아들여진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 그 디지털 기술에 낙오되는 취약계층의 경제 기회가 점점 이렇게 격차가 심해진다. 소득 격차 심화 이런 건 들어봤죠? 부자 빈부 격차 들어봤어요? 부자는 점점 부자, 가난한 사람 점점 가난해. 들어봤죠 그런 거는. 그런 것처럼 이런 경제 기회조차 이 격차가 심해진다고 합니다. 일례로 이 클릭족이라고 합니까? 온라인이나 스마트폰으로 주문 잘하는 사람들, 클릭족들, 정보를 빠르게 서칭을 해가지고 마스크가 어디 있다 뭐 이런 거를 금방금방 알아서 어디에서 판매를 한다 그래가지고 클릭족들은 마스크를 다 샀대요. 근데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마트나 약국이나 오프라인에서 줄 쫙 서가지고 몇 시간씩 줄 서는 이런 분들은 마스크를 못 산다는 거예요. 게다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매크로 기술을 동원을 해가지고 어떤 뭐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 마스크 판매하는 거를 완전히 싹쓸이를 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또 대중교통 이용을 아무래도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대중교통 이용률 또한 감소해서 교통체증은 증가할 것이다. 여러 사람이 쓰는 거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겪어봤잖아요. 이 안에서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중이 밀집하는 그런 사업들, 뭐 공연이나 찜질방이나 영화관이나 각종 실내 스포츠라든지 뭐 단체 여행 등등 이런 것들은
점점 사양길로 접어든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들은 1인실이나 격리된 공간으로 격리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일코노미라고 그러죠. 일코노미가 이코노미, 한 사람 이코노미, 그래서 일코노미라고 신조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일코노미가 훨씬 더 세분화되고 발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달 중심의 온디맨드 사업은 더욱 번창하고 우리의 식문화는 크게 바뀔 것이다. 온디맨드는요, 개개인이 필요로 할 때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쓰는 그 산업을 온디맨드 산업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시간 정해놓고 다 같이 가서 우르르 먹고 우르르 뭘 함께 무슨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술집보다 골프장, 등산 같은 야외 스포츠의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안전 때문에 그렇겠죠. 게다가 대형 교회의 몰락이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우리 매일매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천지 교회에서 촉발한 그 집단 감염 사태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교회나 이런 종교시설들을 통해서 2차, 3차, 4차, 5차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뉴스에서 확인을 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람들이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교회, 이런 것들을 피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그것을 넘어서 탈종교화는 가속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 한 10년, 20년 전에 제가 어떤 그 신학, 미래 교회 예측이라는 그런 그 리포트를 하나 읽은 것 같아요. 거기에 가정교회 지하교회의 시대가 온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제 여럿이 대형으로 뭔가를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 테크놀로지, 이런 우리의 기술, 정보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과 그 문화 자체가 한꺼번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뭘 하는 그런 문화를 지향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점이 도화선이 된 게 바로 이번 우한 코로나19 이 전염병이라는 거죠. 가정교회,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요, 본질입니다. 본질과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중심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중심. 우리가 뭔가를 멋들어지게 해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온전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어땠습니까? 구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과거는 어땠어요? 오실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언약을 계속 전달해 온 게 그것이 구약이었어요. 그리고 미래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열망하고 있는 그 미래는 뭡니까? 그 미래의 실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사단마귀의 이 저주로부터 모든 재앙과 저주를 끝내시었고 마귀의 그 일을 멸하셨고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내신 참 선지자의 역할을 담당하신 그 그리스도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지금 현재 나의 오늘이 어디에 헌신되어져야 하는가? 이것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자세일 겁니다. 그건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성령 인도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지난주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경건한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경건한 사람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동체적인 삶을 살고요. 또 항상 내 이웃과 형제들, 백성을 구제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건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미래는 절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온전히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으로 잘 준비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성령 인도받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습관이나 내 체질이나 내 스타일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닌 오직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이것이 성령 인도받는 삶이에요. 아시겠죠? 성령이 이끄실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 삶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은 달라. 난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이건 나랑 맞지가 않아. 이게 아니고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데 그 예가 어디 있느냐.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공부할게요. 첫 번째, 기도의 생활화입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기도한다는 기도. 늘 기도했더라 이거예요. 기도 응답 받고 싶으세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기도 응답 좀 받고 싶다. 기도 응답. 기도 응답 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응답 받으려면 전제 조건. 아니 당연하죠. 기도해야 응답을 받죠. 기도도 안 드리고 무슨 응답을 받기를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을 따라가야 돼요. 아시겠죠? 기도를 해야 응답이 오는 것이고요. 그 응답을 따라갈 때 그 기도 응답은 내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건 안 들리지만 그래도 이건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자, 첫 번째 기도 어떻게 할까? 정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기도 전통이 있습니다. 하루에 세 번씩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아침 9시, 점심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때 이렇게 세 번, 하루에 3번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한다고 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기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아시죠? 다 아시죠? 그 조서가 인장이 찍힌 조서가 이렇게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기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습관대로 하나님을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기억하시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딱 이렇게 솔로몬 행각을 딱 하다가 예배드리러 이렇게 가다가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안전뱅이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일으키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그런 응답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시간을 딱 정해놓고 뭐 9시, 3시 이렇게 정해놓은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지만, 내가 매일매일 어떤 그 루틴하게 아주 일정하게 하는 그런 스케줄들이 있다면 그 스케줄을 맞춰서 하시면 돼요. 난 일어나서 세수한다. 세수 안 한 사람 있어? 나는 세수할 때 기도하겠다. 뭐 그건 너무 짧은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정해놓는 거예요. 나는 컴퓨터를 노트북을 탁 켜고 내 컴퓨터를 탁 킬 때 그때 기도하겠다. 내 자리에 앉는 순간 그때서부터 적어도 3분에서 5분은 난 기도하고 시작하겠다.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이런 거는 우리의 삶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버스 타고 혹은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동안에 내 일터로 가는 동안에 그동안 나는 기도의 시간을 삼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시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디로 가든지 기도했어요. 어디로 가든지. 나는 꼭 교회에서만 기도해야 돼. 그게 아니고요. 어디로 가든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하든지 기도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시편 139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8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신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수월, 저 지옥에 내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이 답답하시죠? 인터뷰, 그 뉴스에 인터뷰 보면 이거는 6.25 전쟁 때도 이러진 않았다 라는 어르신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좀 전쟁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결국은 시간을 정해놓고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자 이 말은요. 항상 기도한단 말이에요. 항상 나는 기도 속에 산다 이게 아시겠어요? 이거 나는 기도 속에서 나는 살다가 기도한다 이게 아니고 나는 살다가 시간 나면 기도한다 때 되면 기도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나는 기도 속에서 생활을 한다 이 정도. 이래야 우리가 제대로 기도 살아가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너무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요. 네? 경건한 사람의 특징,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오만상 쓰고 그냥 한숨 쉬고 남 비방이 나오고 욕하고 이렇게 다 하고 사는 사람 본 적 있어? 좀 못 봤어요. 진짜 믿는다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 기도 안 하고 그냥 맨날 재밌는 거나 찾으러 다니고 급할 때나 기도하고 이런 사람 그리스도인 맞나요? 입에 항상 불평불만이 있고 뭔가 삐죽삐죽하고 항상 뭔가 이 어두운 곳만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특징, 감사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항상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래요. 뭐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해야 뭘 풀어놓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은요, 특별한 상황, 특수한 상황이 벌어져도 역시 기도합니다. 근데 반대로 특수한 상황에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평소에 기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맨날 인생이 특수한 거야. 상황이 맨날 특수한 상황만 자꾸 벌어져. 그래 되겠습니까? 예? 특수한 상황만 맨날 벌어지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주여, 나는 그냥 이 특수한 상황, 어려운 막 이럴 때 진심으로 그냥 부르짖아 기도합니다. 이러면 맨날 특수한 상황만 벌어지지. 그러니까 평소에 예?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드리고 오직 기도의 응답을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준비시키는 이 특별한 시간, 이 시간 동안 기도가 우리의 생활이 되어서 항상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생활 속에서 받는 응답입니다. 생활 속에서 받는 응답. 10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즉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왜 3번이나 있었을까? 네? 왜 3번이나 있었을까요? 한 번에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 한 번에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고집불통이야. 절대로 그럴 수도 없으면 이런 거예요. 예? 우리 그러잖아. 그러니까 3번씩이나. 물론 3번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 뭐 전통적인 그런 문화적인 그런 의미가 있지만 오죽하면 그렇게 쉬겠습니까? 베드로는 평소 생활대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평소 생활대로. 그리고 나서 배가 고파요. 우리 예배 드리고 애찬 나누잖아요. 즐거운 애찬 나누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이 이 요바에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시몬의 집에서 그 집 식구들하고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배가 고픈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식사를 애찬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 준비하는 동안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환상과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우리가 기도에 응답 받을 때 응답 받는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기 깊은 산 속에 가가지고 막 저기 무슨 기도원 있잖아요. 가가지고 막 몇십 일을 그냥 밥을 굶고서 막 엄청 기도를 하고 나무 뿌리를 뽑고 그럴 때 응답을 받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특별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맨날 특별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맨날 특수한 상황이면은 힘들다고 그랬죠. 그럼 평소에 받는 거예요. 평소에. 진짜 기도 응답은요. 평소에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평안하고 평소의 삶이 성령의 인도 속에서 그렇게 누리는 건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시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게 우리 예수 믿는 거, 복음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특수한 것만 쫓아다니고 특수한 것만 신비한 거 쫓아다니니까 신천지 같은 거에 더 걸려드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아 이러면서 신비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진짜 기도 응답은요
평소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보세요. 기도가 생활화 돼 있죠? 그 밥 먹으려고 밥 기다리다가 딱 응답을 받아버리잖아요. 네? 신기하지 않아요? 밥 먹으려고, 야, 뭐 준비, 야, 이게 무슨 냄새지? 하다가 응답 딱 받아요. 오늘은 짜장인가? 이러다가 응답을 딱 받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아주 너무나 정상적인 가운데 응답받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 응답은요, 항상 말씀으로 주십니다. 말씀. 네, 말씀. 말씀으로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그 응답을 성경에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갈 수 있어요. 뭐 무지개를 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허여멀건한 걸 봤다, 막 소름이 바짝 끼치고 뭐 땀이 쭉 났더라, 이런 거. 그걸 약 사 먹어야 되는 거. 그거는 진짜 내가 뭐 오한이 들고 이런 거는 약 사 먹어야 돼요. 그런 거 말고, 예? 진짜 기도응답은요, 말씀 중으로, 말씀.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말씀이 딱 생각이 나고 뭐 그렇게 오는 게 진짜 기도응답이에요.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은 항상 내 생각을 뛰어넘어요. 내 수준을 뛰어넘어요. 나의 예상을 뛰어넘고 내 바람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워요. 이게 무슨 기도응답이야? 이게 말이 다 되나? 이런 식의 반응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거든요. 베드로가 갑자기 임한 환상 중에 자기한테 임한 그 환상과 말씀은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생명같이 지키고 산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그 보자기에, 하늘에서 보자기 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보자기에 들어있는 그 짐승들을 보니까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아주 부정한 것들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하나 절대 안 먹는다고. 받아 먹어라, 내가 잡아 먹어라 그러잖아요. 나 절대 먹지 않는다. 거기 써 있죠. 그렇죠? 베드로가 이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럴 수 없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어휴 무서워. 에? 난 여태까지 그렇게 살지 않아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응? 그러니까 3번이나 말씀하시죠. 그 고집을 꺾으려니. 이제 보통 같으면 이제 특수한 상황으로 끌고 들어가시겠지만 여기서는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깨끗하게 하였으니 받아 먹으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 네 말이 틀린 게 아니야. 잘했다. 그러나 이제는 네 생각을 바꿔라요. 이제는 다른 시대가 펼쳐졌다. 이제는 바꿔라. 언약의 실체가 오셨고 그가 모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그러니 이제 너의 생각을 버리고 너의 편견과 너의 고정관념과 네 고집을 버리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받고 기도응답 받지 못하고 성령인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고집이에요. 고집. 고정관념, 선입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과 응답들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안 가는 거예요. 기도 다 해. 기도는 실컷 잘합니다. 근데 내 생각이 전혀 바뀌지가 않아.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 응답 받겠습니까? 못 받는 거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시커하고 생각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종교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그걸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짓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바꾸라라는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생각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바꾸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네 생각이랑 다르거든. 이 얘기를 해주신 거죠.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근데 박박 우기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늘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응답은요, 크고 비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해요. 네? 크고 비밀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항상 응답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측 가능한 뻔한 거 그게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고집, 이전에 살아왔었던 그 스타일, 가치관, 세계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여주시길 원하세요. 우리 주중에 이렇게 요한복음 묵상했잖아요. 나다나엘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도 보리라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나다나엘은요, 자기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거, 그거를 본 것만으로도 깜짝 놀랄 일이었는데요. 아니에요. 그 정도 갖고 넌 믿냐? 아니야. 이거보다 훨씬 더한 것도 믿을 거야. 더한 것도 보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나다나엘 머릿속에, 생각 속에 그거보다 더 큰 게 과연 존재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없어요. 아예.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이 하나도 안 바뀐다?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과 수준의 한계, 신앙의 한계를 우리는 빨리 기도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벗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저 유대인이나 믿고서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닌 거 우리는 알죠. 잘 아시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지금 그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능력의 한계를 넓혀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묵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가장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잘못해가지고요, 뭔가 막 찌릿찌릿하고 막 짜릿짜릿하고 뭔가 막 확 몰랐었던 엄청난 비밀이 드러나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러다가 걸려드는 거라니까. 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을 정상화시킵니다. 정상화. 아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 직업들, 가정들, 이런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나게 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 우리 고대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안 되니까요. 교회 안에서 죄송합니다. 남의 교회 얘기 안 하고 싶지만 이상한 거 막 촛불 켜놓고 이런 이상한 것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 전에 나한테 그걸 배우러 오래요. 아이고 목사님 이거 너무 좋아요. 학생들은 좋을 거예요. 그 뭔데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소개를 한 게 딱 그거예요. 신비주의 명사운동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거룩하여지는 그 정상적인 이 신앙생활을 체험을 못 해놓으니까, 그게 한계에 딱 도달해 놓으니까 그거를 이상한 장치들을 프로그램을 동원해가지고 신비한 체험, 이상한 체험을 하게 하더란 말이죠. 여러분, 언제나 일상생활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받아서 믿음의 그릇이 넓혀지는 이러한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사건 중에 인도하시며, 사건은 뭐 큰 사건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만남도 있고 어떤 일도 벌어지고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를 덮치고 있는 이런 우한 이 코로나19 이것도 마찬가지 사건 아니겠습니까? 17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령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왜 말씀하셨을까요? 무서운 거야. 무서워. 예? 무서워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그 잔당들을 막 잡으려고 핍박을 하던 그 시대에, 예? 로마 군인,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의 부하들이 와가지고 막 잡으러 왔어. 와, 문 막 톡톡톡톡 두들기면서, 여기 베드로라고 있습니까? 뭐 그런 소리 들리겠냐고. 안 들리겠냐? 다 들리지.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요, 무서워. 무섭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어떤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가는 게 두렵지 않으세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과연 내가 이거 맞는 길 가고 있는가? 내가 준비하는 이 공부 이거는 과연 10년 뒤에 쓸모가 있을까? 이런 두려움. 성령인도 받는다는 것은요, 나 아무것도 안 하겠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령님께서 다 해주시는 대로 어린애처럼 쫄쫄 쫓아가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이건 마치 그 갓난아기 있죠. 갓난아기가 엄마가 이렇게 유모차를 에다가 아기를 태우고 엄마가 이렇게 어디에 쫙 몰고 가면 유모차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눈 딱 떠보면은 어딘가 또 새로운 곳에 가 있고 이런 수준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막 믿을 때 있죠. 그때 뭐 정말 어린 아이거든요. 그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맡겨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는요, 장성한 자, 성숙한 자, 경건한 자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 헌신도 있는 거고 순교도 있는 것이고요, 도전도 있는 것이고요. 예? 무서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아니, 겉으로 한번 보시라고요. 예? 로마 군사가 잡으러 왔어. 잡으러 온 건지 모시러 온 건지 그건 나중 일이고 문을 막 두들려요. 여기 있느냐? 왜 있느냐? 있나요? 이랬겠지. 물론 모시러 왔으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시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무섭지. 근데 성령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심하지 말고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요. 네? 보통은 로마 군인이 유대인을 잡아가면 그건 뭐겠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을 잡아가면 뭐겠냐고요. 성령인도 받는다는 것. 그거는요, 계속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도움에 우리는 반응하여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실천하고 도전하고 결단하고 앞으로 행동으로 옮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인도 받는 삶이라고요. 아시겠죠?
네. 성령이 난 아무것도 안 해. 성령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다 나는 연약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면은 그거는 평생을 교회 다녀도 깐나내기. 유모차에 타가지고 응해가지고 그냥 전만 달라고 떼쓰는. 예? 떼쓰는 그런 신앙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을 자꾸 깨트리시는 거예요. 예? 생각을 깨트리셔가지고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일 속으로 자꾸만 이렇게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확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도전한다 이러잖아요. 아시겠죠? 예? 네. 아니 그럼 다윗이 골리앗을 성령이 딱 다 때려 눕혀놓고 예? 다윗한테 가가지고 내가 했다 이러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 성령이 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 아시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 이 보혜사라는요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하고 클레토스 이게 두 단어가 이제 합쳐진 거예요. 파라는 옆에서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클레토스는 말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 이렇게 권유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이런 게 이 클레토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말하고 격려하고 그런 사람을 보고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법정에서는 변호사를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변호사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자매님, 우리 건주 자매님, 이거 언약을 붙드세요. 언약으로 붙드세요. 하나님, 나는 온전히 성령에 인도받는 파라클레토스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인지, 성령 인도받는다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첫 번째, 성령은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인도 받으면요, 그 말씀이 주일을 통해서 들었었던 그 말씀, 내가 성경책에서 읽었던 그 말씀이 이상하게 탁 벌떡 생각이 나요. 오늘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그 환상이 뭐지? 이렇게 막 묵상하고 깊게 묵상하고 있을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맞죠? 그러니까 성령은 그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언제? 사건 속에서. 생활에 어떤 일이 탁 만났을 때. 이게 무한폐렴. 이게 막 덮쳐왔을 때 이게 뭐지? 당황하지 않고 그 안에서 말씀을 묵상을 하면 그 말씀이 탁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찰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무엇이 올 건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세요. 잠깐 있다가 조언해주고 없어지는 그분이 아니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말씀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있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죠. 아멘. 네. 그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가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무엇을 하십니까?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를 증언하세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다. 그건 성령 인도가 아닐 겁니다. 성령은요,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분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곧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령의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말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모든 사건과 만남 속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는 여러분 동사예요. 동사. 명사 같지만 동사예요. 내용은 동사입니다. 동사. 그러니까 성령 인도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성령 인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 이 시간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길과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성령과 함께 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그 사람들과 함께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는 놀라운 축복과 응답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 영적 관리 시스템을 세웁시다. 자기 영적 관리, 말이 좀 이상한가? 자기의 영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시스템을 세우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네?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억지로 끌려가지 말고 나한테 맞는 거 하라고요. 아시겠죠? 물론 처음에는 내가 멘토 삼는 사람들, 영적인 멘토 삼는 사람들, 성경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 부모님이나 아니면 교회 내 주변에 있는 집사님이나 믿음의 선배들이나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나의 영혼 관리의 시스템은 나한테 맞는 게 딱 있어요.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조건과 상황과 시간과 뭐 이런 것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이 나의 영혼을 잘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요셉처럼 저 애굽에 끌려가다, 다윗처럼 억울한 일로 쫓겨가지고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싹 팔려가다, 바울처럼 막 이렇게 둥둥 이렇게 떠돌이 마냥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핍박받고 매맞고 유대인들한테 로마인들한테 그러면서도 자기를 잃지 않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자기의 사명을 잃지 않는 그런 영적 시스템을 세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는 21절에서 23절 한번 읽읍시다. 21절에서 23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가 믿음의 결단을 했죠. 결단을 하고 이제 앞으로 갔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어요. 말씀을 믿고서 두렵지만 그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발걸음을 뗐어요. 순종하고. 그랬더니 놀랍게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더군다나 베드로로부터 이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이전에 있었던 그 천사의 말하기에 지시를 받아서 모시러 온 겁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나의 영혼 관리가 이렇게 되죠. 내가 이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주목을 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러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함께하자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공부들, 야, 과연 이게 쓸모가 있을까? 뭐, 그러죠. 아니, 하나님 앞에 세우세요. 아,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나는 기도하는 거야.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최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누려보세요. 그렇다면요, 여러분의 공부, 그 결과는 차원이 다르게 열매 맺는 겁니다.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청하러 찾아올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나 고넬료나 다 온 유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이들은 모두에게 영적인 모델이 되고 있었고, 또 그들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칭찬받고 칭송받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우린 다 똑같은 학생이고 똑같은 석박사 과정이 있는데,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른 것 같다. 저 사람은 진짜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런 말들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좀 실천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원하는 거를 강력하게 하나님한테 청구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 성령 인도의 필요 조건이죠. 기도하셔야 돼요. 뭘 가고요? 내게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시간과 방법, 그 때를 찾으세요. 그 패턴을 찾아내셔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 타의에 의해서 자발적인 것도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좋아요. 많아요. 그러니 나한테, 자기 자신한테 맞는 가장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과 방법을 찾으세요. 두 번째는 예배 성공.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되는데 이거 참 제대로 된 예배가,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아직도 베드로가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 이전에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주일에 맨날 일해야 되는 직장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그건 악마의 직장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신지 나는 그곳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 나는 내가 혼자 있더라도 최고의 예배를 드린다.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럴 때에 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는 정말 폭발을 하는 거죠. 다 함께 있어야지 예배가 되고, 나 혼자 있으면 예배가 안 되고, 그게 뭡니까 그게.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예배가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가장 세워야 할 첫 번째 기둥들이 되게, 그렇게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인도 받으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모든 궁극적인 이 목표죠, 목표. 목표는 이 성령인도 받는데 딱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모든 시스템, 모든 훈련,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완벽하게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냔 말이에요. 내 생각이나 체질이나 조건이나 현실이 아닌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성령 인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만남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곳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세상 학자들이 다 얘기를 해요. 다가올 미래 예측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적 관리 시스템을 견고하게 구축하십시오. 이번 우한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에 변화될 그 세상 속에서 오직 성령 인도받음으로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그리고 우리의 삶의 패턴이 변화되어서 성령이 인도받는 우리 고대교회 가족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545장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느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교회 소식 잠깐만 전하겠습니다. 짧게 전할게요. 고려대학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영적 관리에 힘을 씁시다. 영적 관리에 힘을 씁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령 인도 받으세요. 성령 인도 받으세요. 예, 아멘. 고대 글로벌 채플관 입당을 위해서 늘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학교 행정이나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급박하게 변하고 있고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모든 건물들은 지금 폐쇄가 되었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카드를 찍고 들어가거나 신분 확인이 되어야지 출입이 가능한 그런 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 지금 점점 더 번져가고 있고 우리 서울 수도권에도 이제 곳곳에서 많이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 경희대나 외대나 이쪽에 우리 가까이서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또 성신여대 입구역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외출 자제하십시오. 지루하고 심심하고 날씨 좋다고 해가지고 3, 4, 5에 모여서 막 뭐 회식을 하고 만나고 PC방을 같이 막 게임을 하고 노래방도 가고 막 이런 거 술 마시고 우리 교회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보거든요. 좀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도 지켜주실 거야 이런 거는요 방종에 가까운 이상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처럼 주신 데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에 자기 영적 관리를 그 시스템을 탁 세워놓는데 힘을 쓰시고 불필요한 외출들, 만남들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는 게 참 좋겠습니다. 마스크, 손 씻기 신경 많이 쓰시고요. 우리 강영구 형제, 우리 교회의 귀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 맞나요? 강영구 형제가 이제 내일 학사장교로 학사장교 육군 소위로 임관하게 되어서 이제 입대를 합니다. 참 머리를 짧게 깎고 이제 정복을 입고 이제 육군 소위예요. 지도자로 사회인으로 이제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축하 많이 해주시고요. 격려 많이 해주시고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물론 요즘에는 카톡이다 뭐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어서
계속 의사소통할 수 있어요. 또 예배도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요. 그러니 우리 강형구 형제 축하하고 축복하고 우리 육군 소위로서 또 소대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의 복음으로 잘 이끌고 지도하여서 군 복음화에도 앞장서고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예, 특별한 일은 없죠. 우리 건주자매님은 이제 부천 집으로 갔고, 손은석 형제도 파주에 집으로 갔습니다. 경민 형제 잘 있죠? 건강하게 잘 있는 줄 믿어요. 많이 궁금합니다. 다들 얼굴도 좀 보고 싶은데, 맨 얼굴요. 이렇게 마스크로 가린 얼굴 말고, 얼굴을 다 내놓고, 활짝 웃으면서 우리 손을 잡고서 이렇게 악수도 하고, 끌어안기도 하고, 참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많이 기도합시다. 제가 드려진 헌금과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 동안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여지는 영적 관리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생명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이 어려운 가운데 불경기에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서 드린 그 손길 주님께서 맞잡아 주시고 삶의 피로와 마음의 공고함이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로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처럼 저들의 삶에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에 가정에 건강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풍성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때 의심하지 말고 일어나 함께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결단 내리고 행동으로 바로 옮길 수 있는 잘 준비되어진 경건한 사람들, 영적 관리가 되어진 사람들로 서기를 원하는 고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전 세계에서 이 우한폐렴으로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에 성도들을 섬기며 애를 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와 섬기는 나라와 민족 위에 또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곳곳에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 우리 더 날카로워지고 강하게 해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